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제가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그 길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너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또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또 인도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의 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회개의 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대표적으로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삭개오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잘 보여주는 장본인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돈은 많았지만 그에게는 공허하고 외롭고 또한 소외당하고 돈밖에 모르는 그러한 행복을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그러한 슬픈 사람이었고 또한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이제 보고자 해서 뽕나무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그가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는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 그가 나무에 올라있다고 해서 그 많은 인파, 여기에서 무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비록 그만이 눈에 띄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여기도 마침 제가 그렇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돌짝밭에, 길가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또 심지어는 옥토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의 씨가. 그렇죠.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돌짝,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또 가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옥토밭이. 그런데 옥토밭이라고 해서 또 똑같은 옥토밭이 아니에요. 그게 따라서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학교에서도 공부를 다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자, 예습 복습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의 지력, 이해력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졸고 딴 생각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한자라도 안 놓치려고 막 받아 적지 않습니까? 저는 영적 성장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보실 때 어떤 아이를 더 챙겨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를 더 주목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찾는 아이를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삭개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자 그것이 주님의 눈에 띄었고 주께서 특별히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여리고에서 삭개오 이름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자기의 이름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이야기했죠.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 이름을 누군가가 나를 불러줬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호령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렇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보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가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서 외면당했지만 그의 자그마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이름을 불러줬다. 그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었어요. 소외당하는 이름이었어요. 외면당하는 이름이었어요. 쓸쓸히 혼자 돈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돈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줍니까? 안 불러줍니다. 진정하게 그의 이름을 이름답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감동일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가 잊혀졌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저 멀리서 위대한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 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탁 불러준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분이 어떻게 알고 이름을 알고 나의 이름을 불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신학교에서 제일 조기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 조기에 졸업을 했는데 제가 조기에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또 이렇게 설교자 한 분이 계신데 닥터 리 로버슨이라고 합니다. 유명합니다. 근본주의 독립신학의 계통에서는 리 로버슨 박사님이 오셔서 강연회를 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강연을 하는데 이제 졸업 시즌은 5월이고 또 12월 달에 박사 같은 경우는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제가 아직 한 과목을 미진한 과목이 아직 남은 걸 마지막에 적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조기에 이걸 끝내면 가장 조기에 끝나는 이름이니까 몰래 프로젝트를 일을 진행을 해서 우리 그 부학장님이 그 강연을 하는데 저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강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호명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나는 다른 사람 이름 부르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를 부르는 제 이름인 거예요. 왜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지? 그런데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뭐 겸연쩍어 가지고 아무 준비가 안 된다고 했던 그 강단 앞으로 나갔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닥터 리 로버슨은 여러분이 아는 테네시 템플 유니버시티를 창설하신 분이고 거기서 그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아주.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많은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많은 또한 목회자들이 그분을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이 다 모인 굉장히 큰 컨퍼런스였어요. 그 강연회였어요. 그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올라갔는데 뭐 한지 아세요? 그분 앞에서 갑자기 제가 한 과목 남은 걸 알지만 다 할 걸 믿고 어떻게 하냐면 학위를 수여받았어요. 갑자기 졸업 시즌도 아닌데 학위 수여받았어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사실 제가 간증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제 이름을 부를 때 황홀 하고 당황하기도 했지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받는 닥터 리 로버슨 앞에서 그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을 때 정말 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불러서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어요. 사진 찍을 여력도 없었고 아무 여력도 없었는데 그 이름을 불림을 받았을 때 정말로 놀라웠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도 못했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그 삭개오에게
그가 단지 보고 싶었던 그 열망,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고 또 그 주님을 만나서 자신에 있는 이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어했던 그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왜 자꾸 이 말을 하냐면요, 그 삭개오의 장면이 제 가슴 속에 막 사무쳐요.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한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없이 살아가고 공허하고 인생을 달려왔지만 무슨 목적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고 죄로 짓눌려 있고 찌들려 있고, 그렇죠? 많은 이런 세상에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리고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아니면 죄로 짓눌린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그 주님을 찾는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구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것이 삭개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선언이었다고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삭개오와의 공통점을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돈만 섬기며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평생에 얻어먹을 수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돈만 벌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근원에 있는 두려움과 영적인 목마름과 외로움과 고독과 사투하고 있었고, 아마 그도 저는 생각합니다. 자살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자식에게 또 뭐 물려주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수많은 마음 가운데서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주님이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하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렇죠? 누구도 이해 못할, 남편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내 아내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내 부모도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히브리서 5장, 그렇죠? 4장을 가지고 설교했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만지시고 그 연약함을 이미 다 경험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그리고 절규를 다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정말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그렇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죠. 이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찬송 또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불렀던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그 찬양하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그렇죠? 그 평화, 저는 평화를 굉장히,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샘이 마치 울려 나오는 것처럼 울려 나오는 그 평안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할 때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그 평안이 샘솟듯이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평안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아마 이런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초청을 듣고 그가 변화받게 된 것은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다고 봅니다. 19장에 보면 또한 놀라운 게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오늘 제가 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8절부터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주여라는 말은요, 큐리어스. 이 말은 뭐냐? 바로 이 큐리어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는 말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주인처럼 그냥 생각해서 높은 사람에 대해서 주여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라든지 또한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든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음에 또 강도가 죽을 때라든지 여러분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주여는요, 그냥 단순히 사람을 그냥 지칭해서 부르기 위한 그냥 내보다 높은 분으로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 다음에 자신의 회개를 담아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로 무거운 이름이었어요. 엄중하고 엄의하고 그 다음에 엄의하면서도 그 안에 위엄이 넘치는 바로 그 생명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여라는 말을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강도가 죽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개역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예수여라고 고쳐놨어요. 아닙니다. 예수여라고 불러가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라고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로 알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쓰는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럼 주여. 그 다음에 여기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보소서라고 그랬어요. 큐리어스.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아직 진정한 이 삭개오가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해서 뭐 구원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본문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삭개오가 구원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특히 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로 제대로 회개도 안 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고백도 안 했고 자신이 또 어떤 죄인인지 죄도 정확하게 고백 안 했는데 무슨 이 사람이 회개했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단어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이 이름 하나에. 맞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는 찾아옵니다. 아멘. 왜냐하면 태어난 증거잖아요. 그가 변화를 받고 회개했을 때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행동을 수반하는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행동을 수반하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행동을 수반하는 마음의 변화. 자, 그래서 그가 실제로 마음의 변화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도 찾아옵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없는 회개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죄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 또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심지어는 뭐까지 변했어요? 그의 인생관이 변한 것뿐 아니라 그의 물질관조차도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물질관도 변했어요. 그의 아까 얘기했지만 가치 기준이 그리고 그의 목적 자체가 다 변해버렸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찬송, 저도 찬송을 참 좋아한다. 좋아하는 중에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가치가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인생을 강조하는 이 간조 쳐다보고 또 통찰하는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주님을 만날 때 행복을 돈으로 살 줄 알았는데 돈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돈보다도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막 기쁨과 기뻐서, 그거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세요. 그가 속히 내려와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그분을 맞아들더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막 물밀듯이 찾아온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뻤어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고 정말 누구도 나를 막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막 공중에 푹 떠 있는 것 같다고 너무 기뻤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었죠. 바로 저는 삭개오와 그와 같아서 너무 빨리 내려왔어요. 그리고 막 기쁘게 주님을 맞아 드렸습니다. 그 맞아 드리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또 그와 주님에 대해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그것들이 그에게는 많은 무거운 짐이 되었고 또 아픔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우울증에서 헤어나가게 되는 게, 우울증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우울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가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울증이에요. 삭개오도 저는 우울증을 앓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제 그가 첫 번째로 한 말이 인생의 변화를, 물질관이 변화됐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8절에 보십시오. 삭개오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대단한 선언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악착같이 돈만 벌고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돈이 그의 친구였는데 돈이 그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던 사람에게서 이러한 획기적인 이 고백은 정말로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서부터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를 낮추니까 좀 졸리시는가 봐요. 제가 콱콱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건자건 해도 괜찮죠? 네. 앞으로 이렇게 설교할까요? 딱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강하게 이렇게 막 설교하시는 게 좋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설교하는 게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향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에게 바뀌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물질관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먼저 무엇보다도,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믿음 생활에서 사실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뭡니까? 저는 2가지로 꼽습니다. 믿음 생활에. 자,
물론 자아를 빼놓고 주변과 관련해서 자아는 자기가 관련된 거죠. 자아가 제일 큰 문제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아라 빼놓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혈육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절대로 빼뜨릴 수 없는 돈의 문제. 이 두 개가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혈과 육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셨어요. 혈과 육, 여기서 혈과 육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성정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와 관련되진 뭡니까? 그 핏줄, 혈통과 심지어는 또 그 혈과 육은 뭘 이야기하면 이 실제로 자신의 피를 나눈 부모와 형제지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신앙의 장애물이라는 것들을 주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제자가 혈육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참 제가 교회 생활을 저도 많이 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고 교체봤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혈육의 문제.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가장 걸려 있는 부분들이 이 혈육에 관련된 부분을 건들잖아요.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 성영적이라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조차도요, 혈육의 문제를 건들기 시작하면 반항합니다. 참 제가 많이 겪었어요. 특히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모와의 문제. 아내와 남편의 문제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 문제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때가 가장 힘들어요. 특히 자녀가 우상이 돼서 요즘 아내들이 특히 가장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내들이 남편보다 자녀를 더 높여요. 자녀를 위해서 살아요. 남편은 찬밥이에요. 남편은 무엇을 해서 뭐 하든 알아서 밥 먹으라 그러고요. 애들만 데리고 이리저리 뭐 다니고 교육시킨다고 교육이 우상이 되고 심지어는 기러기 부부하고 온 그 잘못된 그 아이들 망치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를 존중하겠어요? 아빠 존중 안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를 존중할 줄 아십니까? 엄마 존중 안 해요. 여러분, 엄마가 진정으로 아빠를 제일 먼저 위하고 아빠를 높이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도 엄마를 존경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 혈육의 문제에 특히 자녀가 우상이 돼서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더, 특히 아빠들도 오면 아이들밖에 몰라요. 아내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들하고만 이야기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애는 밥 먹었나? 그렇죠? 그 경상도에 3대 말 있죠? 자자. 세 가지 이야기하죠? 그렇죠? 애는, 그렇죠? 밥 먹었나? 자자. 이렇게 하는 게 경상도 사람의 대표적인 그 말 세 마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무뚝뚝하고 표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애는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여보 밥 잘 지냈냐? 힘들지 않았냐? 괜찮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고 같이 이야기해야 될 아내, 평생 같이 반려자고 할 수 있는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애부터 찾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나하고 평생을 나중에 죽을 때까지 해로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배우자예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자식들이 아니에요. 자식들은 떠나갑니다. 맞습니까? 물론 아이의 책임지고 아이를 돌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배우자입니다. 아멘? 배우자들을 서로 존중할 때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걸 우리 배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커서 가정생활도 아이들도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내가 듣기 좋든 안 듣든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리. 제가 이야기했죠. 혈육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다. 그 다음에 혈육보다 어떤 데는 또 더 강하게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대 세계에서는
이 돈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다고 아이들 낙태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키울 자신이 없다고 아이들 낙태하고 지어버리고 아이를 갖다 버리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를 모시기가 어렵다고 부모를 갖다 버리고, 그렇죠? 부모를 모시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다. 돈 때문에 돈 안 준다고, 돈 많은 때문에 친구를 죽이고, 돈에 대해서 좀 잔소리했다고 부모를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돈이 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혈육의 문제, 돈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이 최고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돈의 문제가 되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고, 돈의 문제를 내려놓거나 돈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돈의 문제까지도 물질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여 내어놓습니다. 오늘 여기 봅시다. 삭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내어놨는데 법 이상으로 내어놔요. 나중에 제가 율법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그는 어떻게 해요? 내어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말합니다. 그가 이것을 통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삭개오는 좀 저와 여러분보다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친구도 없었고요. 그렇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외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장 유일한 친구가 뭐라고요? 행복이 뭐라고요? 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의 전부가 돈이었는데 그에게서 돈을 내려놓는다는 말은요, 그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물질이 주인이었는데 뭐가 주인이 됐어요? 주님이 주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바뀐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식들 우리는 그럽니다. 제가 저도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아이들 장난감과 아이들 필요한 것들은 막 수십만 원씩 막 사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드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물론 한 번씩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괜찮습니다.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그건 가족 간의 관계인데. 근데 아이의 어떤 장난감 하나가 심지어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브랜드 있는 또 유모차 사가지고요. 그 몇 달 못 쓸 건데, 그 중고사가 얻어서 써도 되는데, 꼭 굳이 브랜드 있는 뭐 바퀴가 뭐 굉장히 좋은 뭐 다 닫히고 열리고 뭐 그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갔다가 하지도 못할 걸 수백만 원 호가하는 것들을 사가지고 몇 달 쓰지도 못하는 걸,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정말 교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렸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쏟아붓고 막 엄청난 것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냐. 우리의 한번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삭개오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반을 나눠주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자가 돈을 더 내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돈을 내놓는 문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가 절반 내서 부자가 절반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부자가 절반 내놓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가 주님 앞에서 갖고 있는 그의 마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삭개오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이고 엄청난 회개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을 알게 될 때 돈보다 그 귀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회개할 때 저는 돈을 내놓으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나를 차지하시고 나를 인도하도록 하시고 주님께 드릴 때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고 자신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에서 돌아섭니다. 이 삭개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에서 그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시고 그 변화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집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생명의 복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인생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정말 주님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